올 한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사도행전으로 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경험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금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새해부터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 창조하심을 기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앞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인해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누구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왕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왕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하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 유다 살펴봅니다. 다데오 유다 기록이 별로 없죠. 사실은 유일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유일한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가롯 유다가 아닌 그 다른 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지방 출신이 아닌 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지요. 근데 그 유다와 이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praise.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주다스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만 빼고 아마 기독교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데오 유다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유일하게 등장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도 없이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는데요. 성경이 아주 짧지만 그 짧은 그 단서를 통해서 세 가지 한 중요한 사실을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 성경학자 제롬
히에로니무스라 그러죠.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데오 유다를 연구하면서 새 이름을 가진 남자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 예수 제자 리스트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데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6장과 1장에 다데오가 아니고 그냥 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냥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데오도 역시 찬양하다라는 뜻인데요. 도다라는 단어에서 다데오 이렇게 변형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라는 이름도 찬양이고요. 다데오라는 이름도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다데오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들은 레베오 또는 다데오라고 하는 레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베오라는 이름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레베오라는 것은 가슴이 따뜻하다. 가슴이 렛 그리고 베오 따뜻하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레베오도 역시 아마 별명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과 별명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지요. 2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하지 않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참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참 유명하잖아요. 좋은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4장 1절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제자들과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룟이 아닌 유다, 즉 다데오 유다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일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다데오 유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의미로 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진지한 선교적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제자였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요.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죠. 주님을 알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나만 믿고 나만 주님 앞에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거 나오면 요즘에 언박싱 제품 리뷰하면서 이게 좋다고 그렇게 선전해 되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선전할 수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유다는 이름값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라는 뜻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 많은 분들이 뭐 성령, 성경이 또 찬양이, 찬미, 주찬이 이렇게 많이 지었었어요. 청년부 할 때도요. 청년부 아이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할 줄 모른다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름값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이름값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요. 12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팔아먹었을 때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 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 그 말은 그의 생활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늘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지만 찬양은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찬양을 듣고 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몸 안에 배어서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해서 1월 첫째 주일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들만 스포일러 드리는 건데요.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벽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을 세워서 성벽을 관리하게 하는데 그 관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찬양,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슨 노래를 잘해서 특별한 음악적인 스킬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은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찬양하십니까? 요즘처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꾸어지고 오히려 넘쳐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다의 삶과 또 그의 사역을 좀 살펴보건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히스토리라든가 옛 전승들 찾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 보통 대부분에 나오는 전승에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유대 땅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다메섹, 그 바울의 다마스쿠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더 나가서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 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에데사 지역까지 쭉 퍼져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분쟁 지역입니다만 그쪽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말년에는 이제 아르메니아까지 거의 뭐 아시아 북쪽이죠.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전한 이 복음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그 에데사에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터키의 변방 마을이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아부가르 왕의 병을 치료해 줬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를 많이 보여줬고 예수님처럼 또 찬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부가르 왕이 치유받으면서 부족 전체가 주님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소문이 이제 멀리 이제 아르메니아까지 전해지고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번하게 되는 거죠. 아르메니아가 사실은 전에는 이제 소련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AD 300년 초에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삼은 가장 첫째 국가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사실은 좀 공부해보면 재밌는데요. 그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 뭐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스트림이 있어요. 아르메니안이 있고 칼빈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바는 뭐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낫고 뭐 이런 계통이고요. 또 칼빈니즘 쪽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은사보다는 말씀, 묵상, 영성 이쪽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둘 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살펴보시면 사도들의 성향과 사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전승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 기독교 국가들의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지리적 역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강해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아르메니아에서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아서 했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다리오 유다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시리아 돌아갑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서 이제 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죽는 순간에도 그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데오 유다가 했던 질문이 있죠.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시는가? 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주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대답이 중요하죠.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중히 여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영접했고 주의 제자가 되기로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경험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한 사람은 이미 주님이 나타나신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감동을 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한 사람은 이미 주님이 나타나신 사람이에요. 이미 나타나시는데 뭘 더 나타나려고 합니까?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용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만 교만에 빠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고 다니는 사람 과연 주님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결국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데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데오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본인을 위해 사는 것보단
타인을 위해 살았던 제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했고요. 주님의 말씀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 안 나타나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런 사람이 참 많죠. 그러나 나한테도 나타났듯이 다른 사람에도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제자.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봤다고 해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했듯이 아니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뭐 특출나게 잘났겠습니까? 근데 같은 이름이지만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예.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에 컵에 뭐 이렇게 반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 반밖에 없네. 또 어떤 사람 반이나 있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죠. 코비드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이고요. 코비드지만 영성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집중하면 오히려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데오 유다는 사랑에 이끌렸던 제자였죠.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 뭐냐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뜻 아니겠어요?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다데오는요,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결국 사랑 안에 거하면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사랑 안에 거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많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쉽지 않은 기간 지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더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주님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하시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너무나 많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준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아니고요. 쌍방이에요. 나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들 통해서 놀라운 용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기쁨의 시간 맞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왕이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내게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주 앞에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그대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아픈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고민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대우가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처럼 이런 군길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도인진 자매님, 도인자매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경기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님의 우리 손주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전형적으로 고민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와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드렸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3년째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 드리게 됩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1월 2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중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우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 교역하여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해 하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살며 특별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주의 사랑을 듣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산 다데오 유다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